6. 보시. 마음을 함께 하면서 일체를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내 아픔 같이 생각하며 내 자리와 똑같이 생각한다면 어찌 내 생명은 아깝고 남의 생명은 아깝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곧 보살의 마음이요 진정한 보시이다.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의 향기로 전체 생명체와 더불어 시공이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 한 마음의 도리를 그대로 함께할 수 있을 때 무주상 보시를 할 수 있다. 내가 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내가 된다면 그것이 무주상 보시이다. 전체 대공이 돌아가는 이치에 내 한 생각을 개합해 주는 것이 무주상 보시이다. 굶주린 자를 먹여주고 살려주어서 한마음의 도리를 알게 해주는 것이 무주상 보시이다. 보시는 함이 없이 해야 한다. 보시하는 것도 주인공에 맡기고 지극정성으로 놓아라. 보시란 우리가 돈을 가지고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오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보시를 했어도 남을 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받은 것이다. 남에게 어떤 이익을 많이 주었다 해도 탐탁치 않은 생각, 찌푸린 얼굴로 주었다면 곧 마음에 찌푸림이 있었으니 공덕이 되지 못한다. 또한 아무리 좋은 일을 하거나 물질적으로 보시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는 한 그것은 공덕이 될 수 없다. 유물을 한데 합쳐 손가락 하나만 들어도 우주 전체가 들릴 때라야 공덕이 될 수 있다. 내가 괴롭지 않기 위해 주었으니 내가 준 것은 하나도 없다. 나를 준 사이도 내가 준 사이도 없는 도리가 보시이다. 보시는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 있고 자식들에게는 햇빛을 줄 수 있고 뿌리를 길러줄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는 것이다. 안 주는 것도 보시요 주는 것도 보시이니 다만 남을 이익되게 하라. 7. 행복. 누구나 자기가 잘 되고 내 집이 잘 되고 내 국가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럼에도 사업에 실패하고 전쟁이 일어나 망하기도 한다. 어느 한 부분만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높이와 넓이 둘레를 다 보고 상응이 되어 한마음으로 돌아간다면 어떠한 것을 해도 개합이 되기 때문에 조화가 이루어진다. 행복이란 잘나고 못난 것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다. 잘났다는 생각, 못났다는 생각과 같은 분별에서 기쁨과 고통이 교차한다. 잘나게 보이려 하기 전에 그 마음까지 내려놓고 푹 쉬어보라. 참된 행복이란 잘났다는 생각에서 오는 기쁨 그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양면을 초월한 중도의 기쁨이기 때문이다. 행복이란 자기가 만든 것이지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다. 가져다 준다고 기대하거나 믿지도 말라. 거기에 착을 두면 온갖 번뇌가 따른다. 슬픈 생각을 하면 슬프게 살고 옹졸한 생각을 하면 옹졸하게 살게 된다. 그러나 불법의 진리는 그런 게 아니니 믿어 발랄하고 생동력 있게 산다면 스스로 풍요로워진다.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세상살이 하고 많은 일들을 보고 듣고 겪으며 일일이 언짢아하고 원망하고 분개하고 울고 웃다 보면 넉마밖에는 될 것이 없다. 시대를 탓하고 나라를 탓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주위 사람들을 못마땅해 한다면 스스로 갈갈이 찢긴 넉마가 될 뿐이다. 밥 한 그릇을 며치서 나눠 먹어야 할 형편이라도 화목하다면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사내 진미라도 서로 아웅다웅 티격태격한다면 편치 않을 것이다. 지옥을 누가 만드는가? 재물이 많아서 부처님 전에 쌓아놓고 불사를 하고 공양을 올린다 해도 마음이 좁아 욕심으로 가득 찼다면 공덕은커녕 현실의 즐거움조차도 없을 것이니 마음이 근본이라. 자기를 구원하느냐 못하느냐는 마음에 달려있다. 돈 많은 가난뱅이가 되느냐 가난한 부자가 되느냐는 문제는 각자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부잣집 하인 노릇을 하니 마음도 부자요 물질도 부자다. 풍요롭고 배부르고 마음 편하다. 그러나 부자는 부자인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1년 세경도 제대로 못 받으니 살기조차 어렵다. 마음이 서로 좋으면 풍요롭고 봄이 온 것이지 달리 무엇이 더 있겠는가.
남들이 장 보러 간다고 덩달아 따라 나서는 사람이 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모두 바쁘게 뛰고 전전긍긍하면서 산다고 자신까지 그래야 한다는 법은 없다. 사실 생활 속의 여러 가지 걱정이란 알고 보면 자기 욕심 때문인 것이니 하지 않아도 좋을 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왕 주어진 인생이니 매일매일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오더라도 마음 푹 놓고 하루하루 담담하게 살아가는 게 현명하지 않겠는가. 8. 재화. 재산을 쓰는 사람이 되라. 재산에 쓰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재산에 쓰이는 사람에게는 재산이 곧 짐이라 온갖 풍파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재산을 쓰는 사람에게는 재산이 편리한 가축이 되어 자꾸 새끼를 치게 된다. 평상시에 돈을 벌면서 살되 그 돈에 애착을 두지 않는다면 바로 깨침의 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래로 내가 공하였으니 나는 다만 돈의 관리자일 뿐이라고 한다면 항상 겸손하여 재물이 풍족함을 자랑 삼지 않을 것이고 주었다 받았다 하는 마음이 없이 내가 쓰는 물질로 생각한다면 둘 아닌 공덕이 될 것이다. 내게 거금이 생겼다 해도 그 돈은 언제고 나갈 것이니 내 것이 아니라 내가 관리한다고 생각하라. 내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돌고 도는 돈이니 집착하는 마음을 밑빠진 구멍에다 놓아라. 돈을 갖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분수를 알고 분수를 지키면서 착을 두지 말고 모두가 나 아닌 게 없다고 알아 둥글게 살라는 것이다. 재화를 움켜쥐려는 마음의 무게만큼 도의 마음은 반대로 적어진다. 영예를 따르는 발걸음이 바쁘면 바쁜 만큼 도의 마음에서는 멀어지게 된다. 가는 것 붙잡지 않고 오는 것 막지 않으며 지혜롭게 둥글게 살아야 한다. 일단 호수로 흘러들어온 물이 흘러나가지 못하게 되면 썩게 마련이다. 또 배불리 먹고 나면 배설해야만 산다. 모든 소유는 이와 같다. 모든 재물을 흘러가는 강물로 생각하라. 지금 당신은 그것과 마주쳤지만 그것은 어느 사이엔가 흘러가 버린다. 그리고 흘러가야만 한다. 그러므로 흐르게 내버려 두어라. 흐름을 막으려고 하지 말라. 잠시도 멈추지 않는 이 우주의 법리에 따라서 소유도 끝없이 흘러가는 것이다. 흘러간 뒤에는 다시 다음 것이 흘러온다. 강물에 끊어진 자리가 없듯이 그렇게 흘러온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어 악취가 나고 나중에는 메말라 버린다. 마음도 그와 같아서 서로서로 주고받으며 상조하지 않는다면 이끼가 끼고 썩어 악취를 내게 마련이다. 돈이란 것도 마음이 맑고 흔쾌한 곳에 가기를 좋아한다. 음울하고 찌푸린 곳을 좋아하지 않기는 인간이나 돈이나 다를 바 없다. 이익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다. 손해만 보고 살라는 것도 아니다. 이익과 손해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이어서 짝으로 다니지 결코 혼자서 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늘 그 뒷면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이익을 보아도 이익에 빠지지 않고 손해를 보아도 손해에 낙담하지 말라. 자기 마음의 중심자리를 무견히 지키면서 이익과 손해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들 속에서 인연의 자리를 알아 침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중도의 길을 걷는 사람의 발걸음이라 할 것이다. 9. 가정. 내 가정, 내 주변을 살리는 속에 부처로 가는 길이 있다. 지금 내 앞에 닥친 일부터 녹여나가라. 내 앞에 닥친 일을 놓아두고 먼데 일을 이야기하고 걱정하는 것을 일컬어 욕심이라고 한다. 가정과 생활에서 닥치는 문제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불법을 말할 단계도 되지 못한다.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은 버리지 않고 버려야 하고 버리되 버리지 않는 도리를 이름이니 애착은 버리되 인연은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 인연을 따라 거두는 것이 보살행이다. 죽고 사는데 걸림이 없어야 하지만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면 그 허물을 어떻게 하겠는가. 예를 들어 자녀들을 그냥 놓아두고 간다면
건져줘야 할 것을 건져주지 못한 것이 되고 나 하나로 인해 여럿이 희생이 된다면 그것 또한 도리가 아닌 것이다. 고로 갈 때 가더라도 책임을 다하고 갈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자녀들에게 애착을 두지 말라. 그 아이들까지 다 에너지 속에다 넣어 버리고는 그냥 같이 돌아가라. 돌아가다 보면 장차는 그 아이들도 틀림없는 불보살이 될 것이고 부처가 될 것이다. 물질과학이 고도로 발달된 지금 시대엔 마음 세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그러기에 영력으로 마음을 좌우할 수 있어야만 자식들도 제대로 키울 수 있다. 육체적으로 아무리 강요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써 북을 돋아주고 뿌리에 걸음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니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게 불법이다. 내 전화통 있고 자녀의 전화통 있고 내가 그 번호를 잘 알고 있는 이상은 말로 몸으로 다그치고 욕하고 때리면서 가르치기보다는 둘 아니게 통신하면서 인도할 수 있다. 스스로 밝히고 스스로 올바른 길을 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뿌리에다 물 주는 이치요 에너지를 넣어주는 것이다. 색으로만 보고 안타까워하기보다 한 걸음 더 디뎌서 넓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만약 가정에서 남편은 남편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빗나간다 해도 결코 입으로 몸으로 물질로 상대하지 말라. 오직 마음에 맡기고 관하고 오직 마음에 놓아버려라. 그러면 서로 통하게 마련이다. 그렇게 할 때 전화번호를 이쪽에서 돌리면 신호는 저쪽에서 울리는 것처럼 마음의 진실이 전해지게 된다. 이것이 참된 사랑이요 이 시대의 불법인 것이다. 아내는 남편의 여종이면서 동시에 남편의 어머니이다. 남편은 아내의 머슴이면서 동시에 아내의 아버지이다. 아내는 아내대로 때에 따라서 여종도 되었다가 어머니도 되었다가 해야 할 것이요. 남편 또한 경우에 따라서 능수능란하게 머슴과 아버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 말은 곧 감싸줄 때와 타이를 때가 있어야 하고 져줄 때가 있는가 하면 권위가 서야 할 때도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역할을 뒤집어서 한다.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역할을 잘 해서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을 수 있는 현명한 아내, 현명한 남편, 현명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음을 거두어 들여서 자성에 깊이 맡기고 맑고 티 없는 자세로 모든 상황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자세로 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인간의 삶이 그 얼마나 크나큰 삶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 법은 인간에게 그런 슬기와 싹을 움트여 준다. 나의 몸이라고 해서 내 것이 아니다. 부모로부터 색신을 받았으니 몸을 잘 간수하는 게 바로 효도이다. 10. 호국불교. 불국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마음을 닦아 놓으면 저절로 불국토가 이루어진다. 예컨대 모든 사람들이 벌레의 생명도 내 생명과 같이 아낄 수 있다면 무질서한 일,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공하여 나를 버린다면 혼란, 범죄가 있으려야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은 인간만의 입장에서 자연을 대상으로 파괴와 건설을 한다. 그 대부분의 경우가 자기를 세우고 진행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결과가 악업이 되어 돌아오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를 세우지 않는 선의의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만 자연도 살리고 인간도 살릴 수 있다. 우리 생활이 곧 불법임을 아는 것이 곧 호국불교이다. 만법을 청룡도검처럼 쓸 줄 아는 것이 진짜 호국불교이다. 생활 가운데 자기 자리를 참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한국을 지킬 수 있고 세계 우주를 지킬 수 있다. 단추 하나만 누르면 어떤 전쟁도 막을 수 있는 이치가 불법이다. 지금은 몸으로 호국불교 하는 때가 아니다. 몸은 비록 움직이지 않더라도 내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지킬 수 있는 도리가 필요한 때이다. 그 도리는 불법 밖에는 없다. 불법의 위덕은 중생의 사량으로는 헤아리지 못할 만큼 심오하기 때문이다. 불보살의 차원에서는 한 국가의 안위까지도 자제할 수 있다.
시대가 급변하는 대로 우리가 앞장서서 마음의 촛불을 켜고 밝게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불법이지 따로 불법이 있겠는가? 호국불교라 역설만 한다 해서 호국불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한 그 자리를 믿고 거기에 모든 걸 놓을 줄 모른다면 땅에 떨어지는 말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자기가 앉은 자리는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호국불교지, 자기 방석 하나도 지키지 못한다면 어찌 남의 방석인들 지킬 수 있겠는가?